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다가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지, 왜 개인이 망하는지, 왜 교회가 망하는지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창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창기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즉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또 자식들을 낳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새 아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 이름은 이스르엘. 그 뜻은 이스라엘을 해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이 이름을 지어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놓습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두 번째 딸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놓는데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고멜이, 이 창기인 고멜이 또 외간 남자를 만나서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외간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정부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다른 남자의 정부가 된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말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오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아, 너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나라는 부패해지고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온갖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순간에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민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패하겠다. 언약을 어긴 너희들을 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참다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목매어 살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탐심과 정욕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본집을 본향을 마련하겠다. 하늘나라에 너희 집이 너희 거주할 곳이 있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서도 너희는 이 땅에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지금의 유럽의 교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렸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아니, 오히려 더 욕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누가 오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민족, 어떠한 나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서 4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비이음이라.
당시에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가장 경제적으로 넉넉한, 정치적으로도 세력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강건해 보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부유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과 어쩌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위상이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할 때 그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호세아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11절 말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돈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국민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우상에게 미하여 바알 신과 아세라 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운맹하였느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운명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가난하다. 내가 지식을 보였으니 나도 너를 보여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너희의 자손들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지만은 예언했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이 죽은 지 31년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겉으로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할지 몰라도 속으로 북이스라엘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그래. 은혜 받았네.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생활은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로 삽니다. 그렇게 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결국 나라는 범죄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이 말이 신약 구약에서 많이 쓰입니다. 야다.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야다. 이 야다라는 의미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야다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의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맨날 밥을 같이 먹고 밖을 같이 다니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잠을 자고 같이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야다,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네. 나도 알지. 이 야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그걸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야단은 하나님 자신을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한 지식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땅을 치면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안다,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원수 사랑하는 거 내가 잘 알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것을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삶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삶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여서 살아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영천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우편에는 부귀가 있고 그 왼편에는 장수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해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서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성령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볼 때에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답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10년을 다니고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8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다가도 배교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도 삶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이런 것을 받아야 믿음도 자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무슨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안다는 것은 이 말의 뜻은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할 때에 보면은 어영부영 따라가서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경찰 생활을 할 때 도둑을 잡았거든요. 도둑을 잡았는데 이 수갑을 채워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수갑을 채우지 말고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이 갑자기 팔을 탁 휘고는 도망을 가는데 제가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결국 놓쳤습니다. 그때는 어두운 시절이라서 옛날이라서 징계를 안 받았죠. 지금 같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아마 KBS 뉴스에 떴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잡듯이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이 오늘 말한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충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 5분이나 10분이나 30분 이렇게 하고 정성도 없이 마음도 없이 하고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네. 일어선다면 만나지 못합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고 눈물로 자기 민족에게 호소를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멀리 하면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제도 그저께도 목사님과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밥을 사줬습니다. 차를 같이 마십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짜장면도 사주고 커피도 사줬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압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전화를 하든지, 뭐 휴대폰으로 뭐 메일을 보내든지, SNS를 사용하든지, 만나서 밥을 사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놓치기 그렇거든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판 심은 데 판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배추를 심어봤습니다. 배추를 적게 심으니까 적게 거두더라고요. 또 좋은 씨를 거두고 정성을 들이니까 또 좋아지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영적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양을 많이 심고 깊게 심을 때에 그만큼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고, 내 아까운 돈을 하나님 앞에 쓰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결과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살아가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